사마리아 여인의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만나 거듭나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되는 그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은 그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를 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목마르고 마음이 갈급하게 됐을 때 그들은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일로 사마리아 여인은 우물을 찾았고, 그 우물을 통해 또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목마름을 해결하는 아주 놀라운 그 솔루션이죠. 해결 방법을 얻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우리의 모든 사람의 내면에 샘이 있는데 그 샘에서 샘물이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목마른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통해 너희 안에 샘이 다시 터지게 되고, 그 영생하도록 하는 샘이 솟아나게 돼서 그 물을 마시게 됐을 때 네 내면에서 이런 갈급함이 해결되게 될 거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마실 물이 없어서 갈급한 게 아닙니다. 최고의 음료를 먹고 물을 마시지만 그때뿐이고,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내면의 목마름이 있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얻게 된 이 방법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방정식을 주고 계셨는데, 그냥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의 예배.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 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전적으로 드리는 이 프로시키네오, 그 월십의 예배,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물을 우리 내면에 들여보내시고, 그 주님의 생수를 맛보게 됐을 때 우리 안에 막혀져 있었던 이 샘이, 우물이 터지게 돼서 영생하도록 하는 깊은 평온과 기쁨의 샘이 열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물은 세상이 주는 물하고 다르다. 이 사마리아 여자가 고민했던 근본적인 것은 마실 물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에 남편을 5이나 둘 수밖에 없었던 갈급함, 나를 채울 수 없는 이 갈급함이 이 여인의 고민이었는데, 예수께서 이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시게 되자 여기에 놀라운 감동이 있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가 이 여인과의 대화가 아니라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배고픔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문제는 갈급함, 목마름이었다면 이 문제는 허전함입니다. 공허감입니다. 내가 살아가지만 채우지 않는, 뭔가 배고프고 뭔가 내 마음에 뭐가 더 채워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공허감입니다. 이 헛된 마음이에요. 허한 마음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놀라운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건, 사람들은 이 영적인 이 내면의 목마름 때문에, 또 내면의 허함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헤맵니까? 영혼이 목마르니까 막 마십니다. 밤새도록 마시죠. 영혼이 허하니까 그걸 채우려고 이것저것들을 내 안으로 집어넣고 또 다른 어떠한 자극적인 것들을 채우고, 또 이 본문은 특별히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고 노력하지만 뭔가 모르는 두려움이 생기고 공허감이 생기고, 일은 했지만 뭔가 성공한 것 같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 영혼은 뭔가 채워지지 않는 듯한 공허감이죠. 이 공허감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이 얘기하시면서 우리 살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 또 이 땅의 사람들이 바로 그 영혼의 갈급함, 그리고 영혼의 허함, 그 문제를
예수님이 풀어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예배드리러 오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린 여러분에게도 어쩌면 이 갈급함이 있고 이 허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이걸 위해서 정말 배고프니까 진짜 음식을 먹죠. 피자도 먹고 치킨도 먹고 멋진 셰프의 음식도 먹지만 그때뿐이고 여전히 공허하고 허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마음, 갈급한 마음이 있는 거죠. 자, 갈급함은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고 한다면 이 공허감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보십시다. 자, 27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때에 그의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이때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깊은 대화를 하고 계실 때입니다. 그것은 갈급함에 대한, 목마름에 대한 대화였죠. 이때 여자가 엄청난 감동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이 갈급함이 해결되는 이 체험을 합니다. 이 감격에 젖은 이 여자가 이제 흥분한 상태입니다. 이런 것이 있구나.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나를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나의 근본적인 문제를 정확히 지적하시고 이거에 대한 답을 주신 이 진리를 들었을 때 이 말씀이 믿어지게 됐고 이 여인은 흥분했습니다. 대단히 이제 영적으로 고무된 상태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돌아온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점심 식사입니다. 근데 먹을 게 없으니까 사마리아 성 마을로 들어가서 먹을 것을 구하러 갔고 그 사이에 이 여자와 대화했던 거고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해서 돌아온 상태입니다. 자, 보십시다. 돌아온 이들이 이상히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 그 여인과 말씀하시는 것이 이상히 여겨졌던 겁니다. 여기 이상히 여겼던 다우마조는요, 이것은 기적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분 지난주에 설명드린 대로 이 여인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입니다. 그건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 것. 근데 더구나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성인 여자를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는 것. 이런 전통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볼 때는 사마리아 사람과 대화를 해. 놀라운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사마리아 여자와 1대1로 대화한다는 건 의심의 눈초리 또 혹은 부정적인 정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다우마조는 기뻐서 놀란 게 아니라 의구심 그리고 뭔가 불편한 그런 놀람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는 사마리아 여인은 너무너무 기쁘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온 성이 구원받는 기쁨의 그 시간에 제자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사고의 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 때문에, 종교관 때문에 오히려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좀 더 보십시다. 그리고 불편했지만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묻는 이가 없었다. 그러니까 누구도 예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묻는 이가 없다. 뭐라고 묻는 이가 없었냐면 당신은 무엇을 구합니까? 뭐 때문에 뭘 원하셔서 저 여인과 대화를 나누십니까? 그리고 당신은 그 여자와 어찌하여 이야기를 나누십니까? 라는 이 질문을 불편했지만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불편한 마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건 이해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의 그 행동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행동이 뒤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자들, 고통받는 자들, 목마른 자들,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고 그 영혼을 만족케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들에게 가치관이 있는데 그것은 영혼을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종교관에 대한 그런 체험을 얻고 싶었던 게 아닌가. 어떻든 본문의 초점은 바로 이 배고픔, 허함입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뒀습니다. 이 얘기가 잠깐 이제 제자들의 반응을 보이고 그다음 여자의 반응을 잠깐 삽입구로 들어갑니다. 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뒀다는 얘기는, 물동이란 말은 이거는 일종의 관용구 같은 건데, 그 영적인 은유적인 의미는 뭐냐면 물동이는 생명을 담아두는 그릇,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물입니다. 이 물동이는 그 물을 일정량 보관해뒀고 그 물의 양만큼 본인의 생명이 유지되기 때문에 이 물동이는 단순한 그릇이 아니라, 이 물동이의 의미는 거기에 일정 부분 내 생명을 유지하는, 내 목마름을 해결하는 그 대안입니다. 이 물동이는 그 여인에게 가장 중요한 이제 도구이죠. 근데 이걸 버려두고 갈 정도로 그 여자는 감격했다는 거예요. 이것 마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더라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건 배였고 그들이 의지했던 건 그물이었어요. 그게 자기를 먹였고 자기를 살리는 유일한 대안이었죠. 최고의 물건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여인에게 물동이는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는, 자기의 생명을 거기에 맞추는 최고의 물건이에요. 이걸 버려둘 정도로 갔다. 이 얘기는 지금 자기가 선택한 대안이 아닌 그 어떤 새로운 대안을 알게 됐다는 거죠. 자,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의미가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래 내 생애에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고 이 문제는 저렇게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을 하고 등등, 우리는 삶을 살면서 노하우를 갖게 되고 우리 나름대로 대안을 찾습니다. 그래서 붙들어오는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 21세기에는 통장 잔고나 서울 안에 있는 아파트 같은 그런 것들이겠죠. 그런 것들을 잡아놓으면 거기로부터 우리는 안정감을 느끼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 내 갈급함, 내 목마름과 또 내 마음의 허함,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채울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은 어느 정도는 채울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마치 이 여인이 물동이를 자기 생명처럼 여기듯이 우리들도 그렇게 여기지만, 그러나 그 여인이 여전히 목마른 것처럼 우리들도 그 부동산과 동산이 여전히 우리를 목마르게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관계일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의 내면의 건강성일 수도 있고 또 물건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붙들고 있는, 목숨과도 같이 붙들고 있는 이 물동이, 이걸 내려놓을 만큼 그 여인은 충격적인 어떤 변화를 겪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좀 더 보십시다. 그녀가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물동이를 버려뒀다, 이건 말이 안 돼. 왜냐하면 이 여인에게는 생명이니까. 두 번째, 동네로 들어갔다. 여러분, 동네 사람들 피해 다녔습니다. 이 여인의 남편을 5이나 뒀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닙니다. 이유는 뭡니까? 자기 목마름을, 자기의 그 허함을 해결하고 싶어서 그 남편들을 만들어놨고, 그 일로 인해서 12시, 가장 뜨거운 거기 12시에 우물에 와서 물을 길어 나가는, 사람이 다니지 않는 시간에 와서 그 일을 하는, 그야말로 사람들과 완전히 격리되어져 있는, 사람을 피해 다니는 그런 사람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동네로 들어간 거예요. 자기의 옛날의 아픔과 상처, 두려움이 있었던 시간과 공간으로 들어갔어요.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더군다나 가서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피해 다니고 말을 걸어와도 피했을 이 여인이 웬일입니까? 그 자신의 아픔과 고통, 그 상처로 가득한 시간과 공간으로 들어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말을 한 거예요. 뭐라고 말했나요? 29절 봅시다. 당신들은 오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오십시오, 명령합니다. 사람들을 찾아는 오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은 보십시오. 여기 본다는 말은 에이도는 알라는 뜻입니다. 알아보십시오. 그 여인이 했던 것은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와보라고, 그리고 이걸 알아보라고, 보라고.
나의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이 사람을 알아보라고. 그러면서 이 여인이 나에게 말하는 거, 그 여인과 대화는 본인에 대한 얘기, 그리고 본인을 향하여 주신 말씀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말한 이 사람을 와서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언어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특히 자기의 삶에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가진 이 언어를 여러분이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동네 사람들에게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설득해도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야, 네가 믿는 예수 난 안 믿어. 내가 너처럼 살면 난 교회 안 다녀. 이런 말을 들을 것 같은 우리는 생각인 거죠. 근데 이 여자가 했었던 말은 뭐였냐면, 이 언어는 자기가 이렇게 됐으니 내가 증거니 나를 따르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와서 보십시오. 나는 잘 모르겠는데 내 생각엔 그리스도 같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당신들이 직접 알아보십시오.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나는 생각을 합니다 라는 말이었어요. 우리가 전도는 선포적 전도가 있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전도는 사실은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합당한가, 내 마음 상태가 괜찮은가, 내 삶이 괜찮은가, 그럴 때 자신 없는 거 많아요. 워낙에 실수도 많았고 잘못도 많았죠. 그런 상태에서 누구를 전도하겠나?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여인의 얘기는 그런 겁니다. 내가 비록 부족한 남편 5이나 둔 부족한 여자이지만 와서 보십시오. 알아보십시오. 내가 볼 때 이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여인에 대한 이 참 귀한 언어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람들 앞에 부족하더라도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말을 좀 우리가 좀 깊이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주제가 그게 아니니까 좀 더 보십시다. 그 다음 구절과 30절 보면, 저희가 그 얘기를 듣고 동네에서 나왔습니다. 왜 나왔을까요? 이 동네 사람들은 이 여자를 보고 충격에 빠졌을 거예요. 아니, 이 여자가 왜 우리를 피해 다니던 이 여자가 너무나 진정성 있게 외치지 않았을까요? 몰래 먹어 말래 마서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진정성 있는 초청에 사람들이 반응이 된 거죠. 동네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나왔습니다. 예수께로 나왔어요. 자, 31절. 자, 이렇게 되면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 생긴 것인데, 제자들이 그 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여자의 말을 듣고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명, 둘, 2명씩. 아니, 무슨 일이래? 그래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나오게 됐을 때 그 시간에 제자들이 한 말이 뭐냐면, 예수님 놀랍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님께로 오네요. 이게 아니야. 제자들은 지금 불편해요. 그들이 생각한 이상의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틀 안에, 자기의 한계 안에, 세계관 가치관 안에, 경험 안에 이들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기대도 하지 않고 오해를 하고 불편한 마음이 있고, 그냥 이 일은 큰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게 분명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에게 랍비여 잡수소서. 그러니까 아직 이 여인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고 이 여인은 주라고 말하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의 제자들은 랍비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과 이 여자들은 바로 이 내면의 변화와 놀라운 마음의 심령의 변화를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식사하십시오 라는 얘기가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거였다는 거예요. 32절. 그러한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그러나를 쓴 것은 아마도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향해서 가르치시고 싶은 게 분명합니다. 단호하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양식이 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것이 나에게 있다. 여러분, 바로 이 양식입니다. 이 음식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한 음식입니다. 이 음식을 먹어야 공허하지 않습니다. 이 음식을 먹어야 허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살지만 공허합니다. 허합니다. 그거로 인하여 작게는 피자도 먹고 치킨도 먹습니다. 술도 먹습니다. 음식을 먹고 풀어갑니다. 그때뿐입니다. 이 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큰 돈을 들여 어떠한 여행도 가고 어떤 일도 합니다. 옷도 삽니다. 차도 삽니다. 허하니까 뭔가 계속 채우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죠. 여러분, 이 허한 마음들, 이 갈급한 목마른 마음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 얘기합니다. 이 양식을 말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경험해 보지 못한 양식을 나는 가지고 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양식을 내게도 주옵소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이 양식을 먹을 때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허한 마음이 아니라 꽉 찬 마음이 될 거예요. 충만한 마음이 될 거예요. 꽉 찬. 더 보십시다. 33절에 제자들이 서로 말을 했습니다. 이 음식이 있다고 하니까 참 제자들 수준이 우리 수준입니다. 누가 잡수실 것을 미리 갖다 줬나? 이해를 못해. 마치 사마리아 여자가 그 너의 갈급,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럼 다른 우물이 있습니까? 당신은 이 우물의 또 다른 어떤 주인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해요. 어떻게 갈급함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못 해요. 좋은 일이 있어야 갈급함이 해결되지. 맛있는 걸 먹고 좋은 음식을 먹어야 갈급함이 해결되지. 배고픔이 해결되지. 이 영혼의 공허함과 허함과 그리고 갈급함이 뭘로 채워져? 안 돼. 그냥 돈이 필요해. 그러려면, 이거 채우려면 계속해서 네가 좋은 거, 네가 좋은 사람 만나면 돼. 이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이제 가치관입니다. 그건 마치 여기에 생수에 대한 이해가 없는, 이 샘에 대한 이해가 없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 먹을 것에 참된 음식에 대한 그 이해가 없는 제자들처럼 우리는 계속 헛된 얘기들을 하는 거죠. 이 진리를, 진실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보게 되는 거예요. 3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의 양식은 이것이다. 나의 양식은 뭘까요? 내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여러분, 놀라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본문은 여러분 무조건 외우시고 받으셔야 돼요. 허하지 않는 것, 공허하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박수받을 수 있을 만한 성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자살을 하고 그들이 그 공허함을 이기지 못해서 비서와 성관계를 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공허하기 때문입니다. 목마르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가 어떤 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번 주에 우리가 이 문제를 저와 여러분이 풀어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의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들, 이웃들의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이 양식은 뭐냐면, 우리가 이것은 목마름은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놀랍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공허함과 이 배고픔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허함을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죽음의 문턱 앞에서
내가 헛되게 살았구나. 뭔가 모르는 자기의 본능적인 불안함이 채워지게 됩니다. 내가 제대로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이 내가 어떠한 일을 많이 행했어도 낮밤 자지 않고 일했어도 사람들이 그것으로 존경에 맞지 않아도 자기의 영혼은 근본적으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지 않았을 때 본능적인 공허함과 그리고 그 속에 빈 공간 속에 허덕이게 되는 거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여러분 이 땅에 올 때 뜻이 있어요. 아멘을 안 하셔도 되고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더 예수님이 뭐라냐면 그 일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그 일을 내가 온전히 이루는 것, 이거 완벽하게 이루는 것, 결과를 내는 것, 다 이루는 것. 이게 정확하게 예수님이 3년 뒤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이 일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뭡니까? 그건 바로 목마르고 공허한 이들을 살려내는 일입니다. 그들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일인 거예요. 좀 보십시다. 35절에 너희가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 넉 달이 지나야 추수를 하겠다. 이건 이제 당시의 농사, 밀농사를, 이제 보리농사를 넉 달이 지나야만 추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넉 달 전에 누군가 심어야 되고 넉 달 뒤에는 누군가 거두게 되는 거죠. 이 농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한다. 봐라, 내가 너에게 말을 한다. 너희는 너희의 눈을 들어야 된다. 눈을 들어야 된다. 여러분 이 얘기가 뭡니까? 사람들은 계속 자기만 보는 거예요. 내 경험이 만들어 놓은 가치관, 그 가치관 안에서 모든 것들을 보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이 한 얘기는 너의 눈을 들어야 된다. 네가 지금까지 살았던 그 시선, 거기서 눈을 좀 들어야 된다. 어디로? 밭을 향해서. 밭을 향해 눈을 들어. 이 밭은 뭘까요? 바로 사람들입니다. 너의 눈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너의 주변의 사람들을 봐야 된다. 더 보시겠습니다. 휘어져 있다 그것들은. 그리고 추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휘어졌다는 건 이제 추수할 때가 되어져 버린 거죠. 여러분 휘어져 있다는 건 이제 추수가 되고, 그럼 이 휘어졌다는 말이 뭡니까? 목마른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바로 이들이 목마르고 공허해서 힘든 거예요. 이건 뭐냐면 지금 추수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이 눈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공허하게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허하게 계속 사실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이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공허하게 살지 않고 배고프게 살지 않는 여러분의 인생의 끝에서 후회하지 않는 삶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첫 번째 눈을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내면 감정 다 중요하고 여러분 의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계속 집중하다 보면 여러분 공허하게 살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내 주변에 바로 목마르고 공허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목마름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 공허함에서 자유함을 얻는 깊은 평온과 넘치는 기쁨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보내졌다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그 목마름과 공허함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물론 주님이 주시지만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다면, 여러분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사랑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사랑을 주려고 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치료를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누군가를 치료하려고 온 거예요.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은 명확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이웃을 향해 가야 됩니다. 그게 곧 여러분을 위하여 가는 길입니다. 거듭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이웃을 향해 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그래야 공허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만족할 수 있습니다. 휘어져 있다. 지금 추수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들을 추수한다는 말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추수한다는 말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추수한다는 말이에요. 36절, 자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았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은 이미 이 일은 시작됐고 이미 이 일은 시작이 됐고 싹을 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값을 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거두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뭘 보고 있어요?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거두어진 거예요. 단 1시간 전만 하더라도 사람들을 피해 다니고 주눅 들고 목말라 했던 이 여인이 갑자기 바뀌어서 온 마을 사람들을 초청하고 위대한 전도자로 바뀌는 이 현장이 추수가 된 거예요. 바로 직전에 있는 3장에 나왔던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들어도 고민하며 자기 혼자 집으로 갔어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는 믿음을 통하여 고백하게 됐고, 여러분 이 변화가 생긴 거죠. 이것이 추수예요. 변화가 추수예요. 할렐루야. 난 이 여인이 모습이 누가 좀 영화를 하나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눅 들었던 여인, 피해 다녔던 그 여인, 우울함에 자기의 인생을 계속 놓쳤던 여인이 예수님의 진리를 통해 환하게 밝혀진, 그 당당하게 밝혀진 이 여인의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또 말씀합니다. 그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영생에 이르는 열매, 이게 뭡니까? 바로 영원 구원입니다.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예수님을 만나는 이 일을 그들은 하고 있고 그 싹을 받고 있다. 이는 하려함이라. 어떻게 하려함입니까? 뿌리는 자나 거두는 자가 함께 즐겁게 하기 위한 것이다. 뒤에 말씀합니다. 뿌리는 자나 거두는 자나 다 즐겁게 하는 거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기쁜 거예요. 아멘 하세요. 여기 카이로는 우리에게 아주 총체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기독교의 이것은 우리 안에 정말 어떤 현상이나 어떤 외부적인 요소가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인 거예요. 이 즐거움인 거예요. 그래서 목마름과 배고픔이 내면에서 해결돼요. 우리는 외부로부터 들어온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목마름의 샘이 터지게 되고 배고픔의 창고가 열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는 우물이 있고 창고가 있어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안에는 우물이 있고요, 창고가 있어요. 우물은 막혀 있고요, 바싹 말라 있고요, 창고는 단단히 잠겨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우물을 터뜨려야 되고 창고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예배를 통하여 우물에 물이 떨어지는 순간 맞은 물처럼 예수가 주는 물, 그 감격의 물이 예배를 통하여 들어오게 됐을 때 우물이 말랐던 이 우물이 터지게 되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그걸 위해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배하세요. 전심을 다해 예배하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창고의 문이 단단히 잡혀 있습니다. 이 창고의 문을 열려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 그것은 바로 내 이웃들,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살피고 휘어져 있는 사람들, 마음의 갈급함과 마음의 공허감에 흔들리는 그 사람들을 추수하는 일이에요. 그 일을 하게 되면 너무 놀랍게 우리 안의 공허감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여러분에게 짐을 지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공허한 삶을 완전히 바꿔놓게 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여러분, 이게 참 희어졌는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지금 추수해야 되는데 적지 않은 대부분의 성도들은 사람들이 목말라하는지 배고파하는지 얘기만 듣고 끝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 돼요. 목마른 얘기, 공허한 얘기한 건 뭐 얘기예요? 추수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이야기를 할 때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하는, 추수하게 하시는 절호의 기회구나. 그러니 여러분이 심든지 거두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심든지 거두든지 하는 거예요. 심는다는 얘기는 예수의 이 여인처럼 와라, 알아봐라, 내가 만난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하는, 그분은 신이고 그분은 구원자고 그분 살아있다는 얘기를 전하는 걸 심는다고 하고, 그들을 실제로 데리고 예수께로 오게 하는 일은 거두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목마르고 배고픈 이 사람들이, 공허한 사람들이 예수를 통하여 변화가 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제 돌아가신 이다리 우리 성도님, 이 성도가 평생을 주님하고 상관없이 사셨고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 받으신 지 딱 한 달 됐어요. 한 달이 조금 안 돼요. 그리고 그것이, 그런 상황이, 놀라운 일이 있기 전에 어제도 돌아가실 때 모습을 제가 봤어요. 돌아가시자마자 제가 도착을 했는데 정말 피곤하게 잠자는 모습으로 계시더라고요. 제 마음에 깊은 평안이 생겼고, 가족들은 지금 떠나보내는 아쉬움은 있지만 몇몇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깊은 평안과 기쁨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 장례식은 천국 환송식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이 따님이 자기 어머니도 평생 이렇게 불교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2년 전에 저에게 오신 거예요. 이분은 아직도 저를 보면 인사를 할 때 이렇게 합니다. 갑자기 어떻게 인사하면 아이 목사님. 나도 모르게 예. 아니 이렇게, 그게 이제 평생에 80년을 그렇게 사시니까 이게 되니까 나도 모르게 예 이렇게. 근데 요즘에 이렇게 하시다가 살짝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다 그래요. 근데 그 따님이, 이제 셋째 따님이 그 아버지 엄마 구원을 위해서 애를 쓴 거예요. 그들이 집으로 초청하고 찾아오고, 따님 이제 이태리에 사시는, 늘 마음에. 근데 참 놀랍게도 아버님이 편찮으시게 된 거예요. 암으로. 얼마나 마음이 갈급합니까? 심령이 흔들립니까? 그러니까 이걸 비아냥하는 사람들은 기독교는 약한 사람만 다니는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전혀 안 그래요. 몸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봤지만 그 영혼이 거듭나고 회복되는 거거든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그 일들 과정 통해 어머님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한 달 전에는 제가 직접 가서 예수님을 믿으시겠냐 그랬더니 믿겠다, 감사하다. 그래서 이동이 어려워서 마루에서 세례식을 베풀었어. 편한 중에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추수할 추수꾼입니다. 이 신천지가 써갖고 이거를, 여러분은 추수할 일꾼들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추수해야 될 것과 심어야 될 것을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것은 목마른 사람들, 공허한 사람들 도와주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못해요. 도와주고 싶어도 한계가 있어요. 이 공허한 문제, 목마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예수님께로 그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뿌려 심는 자가 되셔서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그것을 전할 뿐만 아니라 심으며 동시에 거두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그 순간 이러지 말고 가자고,
이 순간 결단하자고. 그러면서 그 목마르고 공허한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오게 할 수 있는 이게 필요한데, 지금 적지 않은 성도들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자기를 생각해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해봐야 어떻게 되겠나, 그냥 같이 밥이나 먹어주자, 기껏 한다는 말은 내가 기도해 줄게요, 이 정도예요. 여러분이 공허한 이유가 거기 있다니까요. 삶에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 속에 공허함이 사라지고 만족이 생기고 내가 잘 태어나서 진짜 기쁜 거야, 언제 나오는지 아세요? 내가 누군가의 그 문제를 해결할 때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러분이 심는 자일 뿐만 아니라 추수하는 자라는 사실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37절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즉 이것은 옳은 말이다. 어떤 말이 옳은 말입니까? 어떤 한 다른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은 거둔다는 이 말은 옳은 말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심지만 못 거둘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거두는 날이 오죠. 주님께로 오게 돼요. 와, 그럼 전도왕을 이런 사람들이 차지합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사람이 오게 된 건 그 전에 누군가 전했기 때문이고, 누군가 심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는 자가 따로 있고 거두는 자가 따로 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거예요. 심어보고 거두려고 했는데 안 거둬주면 마세요. 다른 사람이 거둘 거니까. 그러니까 심지 않으면 거둘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거두는 위치가 될 수 있고 심는 위치가 될 수도 있고, 이 만남이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을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공허하고 여러분이 목말라요, 눈을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목마름은 예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공허한 것은 여러분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기쁨, 최고의 가치는 바로 이 목마르고 배고픈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일입니다. 여러분, 38절 보십시다. 내가 분명히 말합니다. 보냈다 너희를,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냈다. 뭐 하려고? 거두려고 보냈다. 너희가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고 보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여러분 눈을 드십시오. 여러분이 거둘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 한마디를 못하는 거예요. 예배에 가자, 예수님밖에 없다. 그 말을 못해요. 그냥 공허한 얘기 들어주고 배고픈 얘기 들어주는 거예요. 목마른 얘기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길밖에는 들어줘봐야 해결 방법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게 여러 성도님들이 이제 노력하지 아니하는 이 추수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수고했고 누군가 거두는 이 일들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눈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을 참여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눈을 좀 들어야 됩니다.